할렐루야. 수요밤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1년 만에 딱 수요 강대상에 섰더라고요. 제가 작년 6월 7일 날 수술을 받았고, 제가 마지막 주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실은 그런 생각과 또 기도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염려해 주시고 늘 또 사랑으로 섬겨주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하고, 저희 빈자리 있는 동안 또 저희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수고하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귀한 또 헌신과 또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제 신약의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좀 신약을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흔히 잘 배우지 않았던 역사적인 또 지리적인 또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먼저 배우고, 후에 또 바울서신, 사도행전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살피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람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함께 성지순례도 가서 이스라엘도 보고 터키도 가서 같이 이렇게 좀 현장을 보고 나면 그 감동이 매우 뜨겁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만나서 또 이렇게 성지순례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이야기하고, 또 선교적인 또 과정들을 또 진행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또 컨택을 하고, 최근에 또 제가 우리가 졸업한 지 5년 됐는데 25년 만에 제 신대원 이제 기수로 나뉘는데, 장로의 신학대학원 92기 동기들이 25년 만에 학교 전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 후학들을 위해서 또 헌금한 것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모임들을 하면서 또 제 동기 중에 저랑 같이 단기 선교 1년 나갔던 목사님 중에 또 터키에 계시는 선교사님 또 만나서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유적지들을 또 같이 좀 이야기하고, 성지순례에 관한 이야기도 좀 제가 함께 나누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건강히 회복되면 좀 그렇게 좀 우리 성도들과 또 배움을 가지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좀 배움과 또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신약을 들어가면서 먼저 신약에 우리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뭐처럼 생겼습니까? 예, 집처럼 생겼죠.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밑에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 기초를 받치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 기둥 가운데 뭐죠? 또 지붕이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신약의 기초라고 하면 사복음서가 그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 기초가 되죠. 역사적인 순서와 시간에 따라서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 사도 바울의 그 행적들을 따른 사도행전이 이 신약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뭐라고 합니까?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서 5권이 신약의 기초가 되고요. 또 2개의 기둥이 있죠. 왼쪽에 무슨 기둥이 있습니까? 바울 서신, 교회 서신이라 그러죠. 9권이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쓴 서신,
바울 서신인데 교회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9권이 있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죠?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공동서신, 일반서신을 한번 거기 적혀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낸 서신, 편지들을 일반적인 성도들이 공동으로 받아보는 서신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일반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멸망하고 그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라. 일반 서신, 공동으로 보게 하고 듣게 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 그래서 9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붕으로 뭐가 있어요? 바울서신이라 그래서 또 바울서신 중에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적으로 돕기 위해서 디모데와 디도와 또 빌레몬을 향하여 썼던 서신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 역사서 5권, 그리고 왼쪽에 바울서신, 교회서신 9권, 그리고 오른쪽에 공동서신, 일반서신 9권, 지붕에 목회서신 4권에서 신약이 총 몇 권이요? 27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왼쪽 기둥에 있는 교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발신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교회서신을 쓴 사람, 발신자는 항상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그 바울 서신의 이 교회 서신을 수신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죠, 그죠?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는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다 뭐죠? 그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서신이라는 건 바울이 썼고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교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서신은요? 일반 서신을 쓴 사람들은 그 일반 서신에 기록된 이름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서신들. 발신자는 그 서신서를 쓴 사람 이름을 땄어요.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가 썼고, 유다서는 유다가 썼어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종 조카에 해당되는 그 유다가 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쓴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는 누가 썼어요? 히브리가 썼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죠? 히브리서는 히브리가 쓰지 않고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만이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신약 성서의 뼈대로 머리에 담아주는 게 좋습니다. 기초에 뭐가 있다고요? 사복음서와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라고 부른다. 자, 왼쪽엔 뭐가, 어떤 기둥이 있어요? 바울 서신인데 어떤 서신이요? 교회 서신. 어디를 향하여 썼다고요? 교회들을 향하여 썼다라는 교회 서신이 있고, 오른쪽 기둥은요? 공동 서신이라 그러고 일반 서신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서신. 지붕은요? 바울 서신인데 어떤 서신이 있어요? 목회 서신. 내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 빌레몬을 향하여서 쓴 서신이다. 목회적으로 쓴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신약의 27권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죠. 노래 한번 불러봐야죠.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성경 목록과, 글씨가 너무 적네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이시죠? 네, 글자가 PPT로 띄웠더니 또 너무 작네요.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우리가 쭉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약의 구조를 보았으니까 다음 장으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신약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봤더니 여러분 뭐가 나와요? 거기 제목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신구약 중간사, 또 뭐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 배경사,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요? 400년 침묵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400년 침묵기 시작.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외침을 끝으로 신약의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에는 아무런 선지자의 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 기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제국들은 멸망당했으며 이스라엘은 그리스, 헬라,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지배하에 고통을 겪었다. 400년 침묵기를 알아야 신약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알 수가 있다. 자, 신약과 구약이 끝나고 바로 신약으로 우리는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끝날 때 그 말라기 시대를 제패했던 고대 근동의 국가가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 말라기가 끝날 때 그 고대 근동 국가를 제패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신약 시대를 지배했던 고대 근동 국가가 어디죠? 로마. 그렇죠. 그런데 페르시아와 로마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400년이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이에 어떤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 어느 누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 이 사이에 400년 간격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에서 그 400년 간격을 그치지 않고 로마 시대로 훅 넘어오면 성경의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신약,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 사이에 이 중간계 이 거대한 공백기가 이해가 되어야 신약이 바르게 이해된다라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 중간에 끼어있는 이 400년 시기를 중간사라 그러고 또 이 신약 성경의 배경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크게는 400년 침묵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셨냐? 우리 거기 열강들이라고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400년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상에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400년 침묵 기간 동안에 간략한 역사 흐름이 나오죠. 첫 번째 어떤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고 두 번째로 페르시아, 바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 시기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또 마지막 45절까지가 바로 이 열강들에 대한 다니엘이 본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31절 그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면 왕이 큰 신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뭐죠? 순금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순금이 어느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요? 바사,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 종아리는 쇠라고 되어 있죠. 넓적다리는 뭐죠? 노시라고 되어 있죠. 그게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쇠는 바로 로마를 가르치고 그 아래는 이제 진흙과 발은 쇠 진흙은 유럽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 하나하나씩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쳐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바벨론을 바사가 무너뜨리고 이 바사를 헬라가 무너뜨리고 헬라를 로마가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다 무너지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할 거다. 세상의 역사는 다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역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통하여서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벨론이 멸망당했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의 위대한 제국들을 형성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엄청나게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끌려가서 울면서 끌려갔는데 사막 한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도시와 성이 지어져 있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자신의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성의 규모와 그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수로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바벨론 정원이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걸 보고 아마 그들은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이런 도시가 있었나? 이런 나라가 있었나? 그래서 역사 가운데 바벨론은 굉장한 강성한 나라였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바벨론이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페르시아 바사에 무너집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화정책을 써서 포로에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엄청나게 또 위대했던 페르시아가 또다시 그리스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요. 헬라 역시 나중에 또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나라가 갈라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로마가 새로운 신흥강국으로 올라오는 이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그 흐름 가운데 살펴봐야 될 것이 헬레니즘 문명의 그리스 시대라는 거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3개 대륙이 교차하는 대륙이다. 간지이다.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각 축장이었다. 신약 시대는 그리스, 로마, 유럽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불세출의 영웅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근동세계를 재편한 지각 변동의 시기였다.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하는 헬레니즘 문명이 탄생하는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를 4가지 시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과 죽음.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 후계자 디아도키들의 시기라는 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립니다. 후계자가 책정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내 후계자들, 디아도키라는 게 후계자들이라는 뜻인데 그 4명의 후계자로 왕국이 갈라지고 난세가 펼쳐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난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두 왕국이 있는데 프톨레미 왕국이라는 것과 셀류코스 왕국이라는 이 두 나라, 이 두 나라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과 죽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나온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3차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그리스는 고대에 굉장히 발달했죠. 우리가 그리스 하면 철학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 체제로도 유명하고 고도로 발달된 도시 시민 문화를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기 그리스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리스가 한참 이렇게 부흥할 때 세계 열강을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3차례에서 침공했는데 3번 다 패해버려요. 그 중에 2차 전쟁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그리스 연합군대와 페르시아가 붙었는데 그리스가 이기죠.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 출발해서 그리스 본토에 달려가가지고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달려가서 그리스가 이겼다 하고 죽어버리죠. 그 거리가 몇 킬로예요? 42.195km. 그래서 마라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 3차 전쟁에서는 우리가 세계 3대 해전이라고 말하는 살레미스 해전이 벌어져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이 도시 국가들이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맺었던 동맹들이 펠레폰네소스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동맹을 통하여서 승리했는데 항상 문제는 뭐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위기는 언제 와요? 평안할 때 오거든요. 항상 승리했고 잘했는데 펠레폰네소스의 이 동맹이 무너지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으로 바뀝니다. 그리스 동맹의 두 핵심 축이었던 우리 아테네와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300으로 봐서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 스파르타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이 군인으로 길러지는, 태어날 때부터 군인으로 길러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맹주가 있었는데 이 두 도시가 서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다가 27년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테네와 그리고 스파르타의 전쟁의 틈을 타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오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케도니아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거기 보시면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밑에 데살리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고린도, 스파르타, 아테네, 우리가 좀 아는 도시들이 나오죠, 그죠? 여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틈타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알렉산더가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인을 향하여서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테네와 이스파르타나 이런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오랑캐. 왜냐하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정이라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정이란 건 뭐냐 그러면 여러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협의해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는 뭐냐 그러면 동방의 왕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시민이 권력과 힘을 가지지 못하고 한 사람 왕의 소유물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이들은 오랑캐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오랑캐라고 불렀었는데, 문제는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버리게 돼요. 오랑캐로 불렸던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리스를 통일시켜 버리죠. 근데 이 당시에 마케도니아에 있던 필립 2세,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스의 테베라는 곳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 그리스 사람들의 앞선 전쟁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그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립 2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 그리스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는데, 그때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필립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그 후계를 이어받게 되죠. 그때의 나이가, 알렉산더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세였습니다. 20세. 우리 맨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됩니다. 첫 번째로 소아시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20세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그에게 아버지가 죽고 갑자기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죠? 20살,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필립 2세라는 이 왕이 굉장한 지략가이며 전략가였습니다. 다른 그리스 동맹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자 알렉산더를 얕본 그리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나 도시국가들이 알렉산더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아버지에서 배운 탁월한 전략에 의해서 2년 만에 반란을 일으킨 모든 그리스 국가들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 도시국가의 지도자들을 고린도로 부릅니다. 고린도로 불러서 고린도에서 나에게 승복하고 군사들을 보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고린도 동맹을 맺고 아버지가 유언했던 페르시아 정복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델포이 신탁과 관련된 일화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전쟁에 나가게 되면 300이라는 영화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신탁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그 왕들 옆에, 황제들 옆에 천문에 점을 보는 사람, 점을 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신전에 가서 아폴로 신전이라는 데 가서 신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신탁을 알렉산더가 받으러 갔을 때 그 신전에 불길한 일이 있어서 신탁해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신전에 점을 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알렉산더가 그 신전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신전에 있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에게 당신은 절대로 지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이 놀라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당신은 절대 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3차에 걸쳐서 거기 보면 그라니쿠스 강, 여러분 거기 지도에 보시면 맨 왼쪽 첫 번째 그라니쿠스라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수스라는 데가 있고, 세 번째 보면 가오가멜라라는 곳에 세 차례에 걸쳐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붙게 되는데 승리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전쟁이 이수스에서 전쟁인데, 알렉산더는 기병과 보병 4만 명밖에 없었는데 페르시아는 30만에서 60만의 대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알렉산더가 쳐들어올 때 가짱게 본 거죠. 숫자로 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알렉산더가 아까 아버지한테로 배운 탁월한 전술 전략가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과거의 전쟁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보병은 보병끼리 붙어요. 보병은 누구냐? 그럼 농민들로 구성된 사람들. 그래서 보병끼리 막 붙고 있거든요. 기병이 있어요. 기병은 누구냐? 귀족들이에요. 말 타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병은 보병, 기병은 기병대로 붙는 전쟁의 룰을 알렉산더가 깨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붙었는데 페르시아는 10만 명이 사망하는데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2,500명만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로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제 지중해 동부 쪽으로 거기 보면 아래쪽으로 보면 두로와 다마쿠스, 가사 이 지역들이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들이 여러분 보이시죠? 그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죠. 특별히 여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는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두로는 섬이었는데 지상에서 바다에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의 섬에 그리고 섬 전체 둘레가 45m의 요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13년간 공격했는데 못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위를 찔렀겠어요. 알렉산더가 공격하러 들어갔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꾀를 냈습니다. 군사 10,000명을 동원해서 근처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와서 바다를 메꾸게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방파제를 쌓은 거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알렉산더가 해냅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그 1km 되는 거리에 두로에 방파제를 쌓아서 공성전을 통하여서 점령해버립니다. 해상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알렉산더가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편히 맞이합니다. 그리고 3차 이제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거기 보시면 바벨론, 수사, 페르세폴리스를 함락하고 인더스강, 종국적으로 인도에 도착하게 되죠. 당시에 알렉산더가 보았던 세계의 끝이 인도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인도의 겐지스강에 가서 알렉산더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뭐죠? 회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인더스 겐지스강에서 자기의 피 묻은 전쟁의 칼을 씻으면서 그렇게 울었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듣죠.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실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군사들이 지쳐 있었고 고향 향수병에 걸려서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정복하려고 하고 아무리 옆에서 막아도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군사들의 반란이 일어날 기미가 보여서 어쩔 수 없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32세에 죽게 됩니다. 전염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전 세계를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가 어느 날 갑자기 32세에 죽게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가졌던 가장 위대한 공헌은 뭐냐 그러면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언어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정복한 나라에 알렉산더는 이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
자신의 군인들을 남기고 현지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신약 성경이 뭘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있었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그 근동을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어 성경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시대 가운데 열강들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그리스가 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난세에 뭐가 난다고요? 영웅이 나잖아요. 난세에 알렉산더 같은 이런 영웅이 나서 세계를 다시 통일시키고 언어를 통일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죠. 고난 속에서 뭐가 드러나죠?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어지러운 시대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수면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32에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죠? 훅 가버립니다. 우리도 어느 날 훅 가버립니다. 훅 갑니다. 우리에게 뭐죠?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언제 나를 불러가시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나야 되는 거죠. 그래 언제 부르시든지 뭐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부름을 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